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 순서의 정중앙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운행하심과 밝혀주심을 허락하사 오늘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해서 창세기 1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한 것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담, 그 죄를 하와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 가인의 죄를 확인했고요, 셋의 후예를 확인했고요, 도시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노아를 확인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 창세기 전체 말씀을 최종 복습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동시에 오늘 37편 1절에서 8절을 읽으셨는데요, 그 이후에 모든 37편을 다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설교 후반부에 가서 또 다른 설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바일 SNS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뉴스를 듣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대부분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고 되게 폭력적인 소식, 영어로 말하면 배드 뉴스지요.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 국내의 뉴스나 국외의 뉴스가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소식과 정보를 듣게 되는 이 좋은 문명 기술의 장점이 의외의 여러분들의 내면과 관계에 복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소식, 폭력적인 소식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내면에 불안, 분노, 불평, 반감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대요. 그런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정서와 관계를 후유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내가 당한 사건도 아닌데 그냥 들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약물 복용까지 해야 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요, 이 불안장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심리학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대요. 뭐냐, 제발 부탁하는데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나누는 그 가정 이야기, 교회 이야기, 사회 이야기 중에 부정적인 요소는 아이들이 가급적 듣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다고 그래요.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나누는 이 부정적인 소식,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내면에 방금 말했던 불안, 염려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가서 결국에는 인격의 결격 사유가 형성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냥 거시적으로 한번 봐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타나는 모든 배드 뉴스, 안 좋은 뉴스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이 위험한 경계성을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좀 막연하게 얘기할게요. 구체적인 신뢰를 들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고상함의 표변인 사회 지도층들의 그 거짓, 탐욕,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일반 서민들이 하는 보복 운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뉴스와 소식은 우리네 정서에 잠재적으로 묘한 분노, 실망, 적개심, 반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괜히 그냥 화가 나요. 특별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두 구절을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이거든요. 자막에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요,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것 보시고, 또 그 생각하는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사람 때문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고적의 노아 시대 때 이로 인해서 물 심판이 이 땅에 임했었답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동일한 사람과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서, 감정,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에 살짝 드러나져 있어요. 1절과 7절을 연이어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람과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시기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괜시니 짜증나고 분노나고 미움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유증을 일으킨다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마음이 나보다 약한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투사되어져요. 그리고 아무런 관련 없는 지나가는 행인이나 옆 운전자에게 그걸 투사해버려요. 그거를 확 쏟아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또 지난주에 말씀 두 구절 한번 같이 또 읽으면서 복습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이에요.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결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포악이 뭐예요? 폭력이요, 폭력. 가정 안에서 이 언어 폭력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술 한잔하고 하는 주사폭력, 정말 가정의 한국의 문제지요. 그 다음 힘이 세다고 물리력을 하는 힘의 폭력, 그리고 물리력은 안 쓰지만 말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 언어 폭력,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 공장, 사업체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게 수위가 많이 높아요. 그리고 12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부패함이라. 여러분,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어디를 보더라도 부패하여 썩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썩은 데서 살다 보니까 또 살아야 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한눈 질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대한민국 사회 정도면 전 세계와 비교해 볼 때 과학기술 문명적으로 살기 참 좋은 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정할 만하거든요. 하오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옛날 태고 쪽 노아 시대처럼 한탄과 근심만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한탄과 근심 다음에 나온 게 노아 시대의 물심판이었거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보면은 물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물심판 받아야 할 상황 속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물심판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은 좀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악하지만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해요. 나도 불의를 행하지만 나보다 더 불의한 자 때문에 화가 나면서 시기해요. 내가 형통하고 내 계획과 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그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며 그들의 계획과 꾀가 이루어지니까 불평과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오늘 1절과 7절에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1절과 7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불평하다라고 돼 있죠. 이게 그냥 속으로 불만을 중얼거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는요, 못마땅해서 내 마음 안에 불이 확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전에 성경 본문을 보았더라고요. 옛날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그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요, 가인이 하나님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하고 창세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때 그 분하여라는 단어가 여기 불평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분하면서 가인은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행해요. 여러분, 이 불평과 이 분함과 이 살인적인 행동과 마음 내 안에도 있죠. 특히 연약한 가족 나의 아벨들에게 그거 확 쏟아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있죠. 시기하다, 시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 저거 부럽다 이 차원을 얘기하지 않고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괜시리 얄미운 것, 그래서 은근히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독스럽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또 신뢰를 제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았더니 여기에 있네요. 야곱이 두 아내를 데리고 있어요. 언니 여동생 사이인데 한 분은 레아, 한 분은 라헬이세요.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여동생은 전혀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더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있다고 그냥 괜히 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나가요. 이 시기가 어떻게 나가느냐면은, 라헬이 이제 남편 야곱에게 그 시기를 투사해서 억지를 부려요. 이렇게 해요. 내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죽을 기다. 제가 지금 경상도 방언으로 좀 해버렸지만 창세기 30장 1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겁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예, 이렇게 시기는 억지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가정과 직장 안에 참 많아요,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성경에 의하면 이 가인이 지은 도시예요. 여기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함이 가득합니다. 이 속에 있는 내 인생, 우리네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더라가 아니고 한탄스럽고 근심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영적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와 너는 불평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가족을 향해, 사회를 향해, 지도층을 향해 왜 당신은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표독스럽게 도끼를 쏘아댑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 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짓기 직전 가인에게 애정어린 권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것도 역시 본문을 예전에 봤던 거거든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권면을 하셨나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주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분노함이 어찌미냐. 죄가, 네 속에 있는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네 속에 있는 그 죄를 잘 다스리거라 라고. 근데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가인의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권면이기도 해요. 자, 이 권면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8절에 다르게 살짝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거치고 분과 노를 버리라. 불평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왜냐? 이것이 결국 또 다른 악으로 치달을 뿐이니까 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분 그리고 노 그리고 불평은 여러분 불입니다. 여러분, 불은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불인 것 같은데 살리는 불이 아니라 타인과 자기와 가족을 불사르는 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령에 화병이 생기고 육체에 독덩어리가 발생되어지고 관계에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불을 확 뿜어냅니다. 그 옛날 가인처럼 말이죠. 물론 가인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불이 나름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삶의 최정점인 솔로몬의 영광을 치게 하는데 힘이 되기도 해요.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이 마음이 힘을 제공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오나 이것으로 가인의 세상에서 솔로몬의 영광의 최정점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가인의 인생처럼 에덴 동쪽 노 땅 도시를 짓는 비극적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에덴이라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해요. 동쪽이라 하면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쪽이라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는 완전 반대되는 곳을 말해요. 그 다음 노 땅이라 하면 헤매고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노 땅에 도시를 건설했죠. 도시의 히브리적인 뜻은 심령의 감정적 동요로 인한 괴로움이라는 뜻이랬어요. 뭡니까? 내 인생에 40평의 도시를 세우고 100평의 도시를 세우고 1만 평의 도시를 세워 솔로몬의 정점에서 은근 자랑하더라도 노처럼 방황하고 헤매일 뿐이며 감정적 동요로 인한 괴로움만 있는 도시를 지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를 봤죠. 노아에서 다시 힌트를 얻으십시다. 여러분,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두 가지의 신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노아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써 있어요. 그가 월세에 사느냐 자기주택에 사느냐 변방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쉼,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조합해 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의 인생이 가인의 도시 속에서도 쉼과 안식이 있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믿음을 따라 이 찬양하라고 권면했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다시 말하지만 자가주택에 살든 연세에 살든 반지하와 지하에 살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약이 가득한 곳에서, 포악함이 가득한 곳에서, 부패함이 가득한 곳에서, 불평과 시기가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이 노아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았길래 쉼과 안식을 얻었단 말입니까? 동행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쫙 읽으십시다. 3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함께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란 말이에요. trust, 신뢰하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라.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서는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겨라. 이거 맡기는 게 뭐냐면 캐스트 아웃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직역하면 던지라는 소리. 나의 근심, 염려, 불안 내가 다 짊어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밖에 인생 그 모든 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캐스트 아웃이에요. 또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의뢰하라, 기뻐하라, 맡겨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거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딱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자,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아빠를 믿기만 해라. 아들, 아빠만 믿어. 우리 이쁜 공주, 아빠만 믿으면 돼.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본문 문맥을 설명해 드릴게요.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예쁜 공주가 중병에 걸려 아주 위독한 상황이 되었어요. 율법의 수호자인 회당장은 마지막 희망이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회당장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뭐냐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안 가셨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동행을 해주십니다. 동행하는 가운데 집으로부터 크나큰 충격의 나쁜 소식이 들려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류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막 예수와 동행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호전됐어요? 악화됐어요? 악화된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데 더 안 풀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지요. 순간 해당정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 실망. 내가 율법을 수호하는 회당의 장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인가 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속에서 올라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옆에서 동행하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네가 함께 가는 나 예수를 믿기만 해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믿기만 하고 같이 일단 가자꾸나.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 이거는 뭐냐? 지금 내 인생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기만 하면서 가자꾸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전 이 땅에 거닐었던 역사적 예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썼다라는 것에 대한 일회성 믿음이 아니고요, 21세기 지금 또 살아 계셔서 내 안에서 영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천상의 영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예수님과 동행함을 믿기만 해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믿기만 하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걸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지금 계속 나와 동행하자꾸나. 요 내용이에요. 결국 뭡니까? 예배당에서 설교 듣는 요 시간만 예수님을 믿고 의식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목사가 없는군요. 불평, 분노, 시기, 원망, 악이 나오는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계속 동행하자꾸나. 요 내용이에요. 분노가 올라오죠. 이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 올라오고 화딱질 나고 막 미움, 시기 확 올라오죠. 그거는 지금 현재 내 옆에 함께 하시다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식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신호, 사인으로 받으시면 돼요. 결국 믿음은,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몇 년도에 세례 받을 때 믿었어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과정 중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배당, 누구든지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을 흉내낼 수 있어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노아가 그 옛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어라 했죠.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그는 12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계속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120년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 가인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인들이 자기만의 도시를 내 것보다 더 많이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도록, 그래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가인의 세상 속에서 가인이 가지고 있는 도시, 비록 내가 못 가져도 예수께서 주시는 노아, 쉼,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세요. 그러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부르셔야 할 내 고백, 우리 고백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좀 넘겠습니다. 16절로 갈게요. 16절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가인의 세상에서는 가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더 부자가 된다고요. 악인이 부자 될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입니다. 반면 의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소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하나님도 아시고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의 적은 소유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 라고요. 보세요. 아멘 한 명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 시각과 태도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하네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항변이 나올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쪼들리게 살아야 합니까? 좀 떵떵거리며 남 부러운 삶을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계속 보시지요. 25절에서 29절 쭉 읽으십시오.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25절 보니 이래 되어 있네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또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거 하나님이 못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되어 있어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고. 늘 은행 제2금융 3금융권 가서 돈을 빌리는 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사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시지 않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세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지 하면서 악에서 내가 떠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소유 안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고 베푸는 선을 행하는, 소위 플로잉하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세세 후예들의 인생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관과 인생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학원에 다니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아이들 이런 인생관으로 키웁니다 하고 학교 학원 선생님과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자랑하며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자식들 걸식하지 않게 하겠다. 의인이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계속 나와 동행하자꾸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준 말이냐면 잘 들으시면은 사랑하는 내 딸, 나의 전 재산, 내 인생의 희망, 내 딸이 지금 막 죽어가지고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워서 신에게 욕하고 죽고 싶은 사람, 회당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어쨌거나 두려움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회당장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섭니다. 예수님 또 죽은 딸 앞에 섭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옆에 있는 이성은 말합니다. 죽었다고. 허나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요. 이성이 믿음을 보면 헐, 어처구니 없어 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이성의 주요, 우리의 이성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아이, 자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달리다 쿰이었어요. 뜻이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이성이 믿음의 능력에 놀랍니다. 가인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놀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리다 굼 선포하셨던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가정살이, 순례여정, 광야여정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찬송 부리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세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신호로 받아내세요. 그리 하시면, 이 동행함을 믿기만 하시면서 오늘 광야여정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순례한다 생각하면서 가게 되시면 달리다 굼 일어나는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이 강대상에서 예화로 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계속 나와 동행하자꾸나. 하나님, 동행, 믿음, 모험입니다. 이 모험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산부 예배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